은혜인가, 믿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네, 믿음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은 전혀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영생 구원은 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네. 이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예요, 열매.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착한 일도 하고 싶고, 남을 돕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착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고, 이거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믿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붙드는 손이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를 예수님이 붙으신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온전한 죄인이 되었을 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대속물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를 붙들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야의 목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충청도에 있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는데, 독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라면만 끓여먹고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굶어 죽었다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통장에 3천만 원이 예금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아니고. 그리고 몇십 년 전에 3천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통장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것을 어때요? 이용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 해야 합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아무리 우리로 해서 대속물 피를 흘리셨지만은 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야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착각에 빠지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뭘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일에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누스벨이 하늘에서 천사장할 때 나도 누구만큼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예, 예수님만큼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이주성 로마서 3장 24에서 26절 아버지께서 만족하셨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속죄는 아버지께 온전하고도 충분한 만족을 드렸다. 자기도 의로우실 수가 있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 칭의는 온전한 용서를 의미함. 여기에 그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참으로 과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의 편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권리도 없는데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이다.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는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입혀진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 속에는 우리의 구주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분이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써이다. 예,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완전히 죄인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완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완전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속물의 피를 흘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흡족하셨다 했어요. 만족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그 희생과 그 사랑의 공로를,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능력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해야 할 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있어요. 불신한 사람 없어요. 왜? 절대적인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각자 자신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던 나쁜 습관에 빠졌을 때 이것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이 대속물, 그 십자가의 피를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아요. 왜 붙잡아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이유가 뭡니까? 전능자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왜 그걸 믿음의 손으로 붙잡지 못하는가 합니다.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여러분, 은별이가 아주 어렸을 때 2살까지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면 뛰어내려 할아버지가 받아요. 그런데 5살쯤 되었을 때는 못 뛰어내요. 왜? 할아버지는 힘이 약해서 나를 받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의의가 그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단순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의의가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돼. 본인도 모르게 불신이 마음에 싹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성이 이미 떠났어요. 처음에 하나님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또 죄를 반복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 습관도 경험했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뒤돌아볼 때는 이 간단한 이 믿음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절대로 신뢰성이 있는 관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있으면 초심이 계속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그런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싶어도 안 붙잡아지는 겁니다.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빛이 그의 길을 비추어주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는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강조한 거 여러분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일을 처신하고 보내는 게 뭐가 왜냐면 내 품성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신뢰심 속에 파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일 또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 또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품성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는 다 중요하고 강조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믿음을 그것을 붙잡으면은 내 품성도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보여줬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뭐가 따라가는 겁니까?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화는, 품성은 저절로 형성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없고 품성 변화도 그렇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에덴 그 선악과 나무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루 이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매일 그 나무에 기다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자가 거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지한 그 장소를 처음부터 자원에서 걸어간 게 아닙니다. 망설였고 또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금했을까 여러 번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품성도 똑같아요. 우리 품성도. 그분과의 신뢰관계도 처음부터 신뢰심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은 얼마나 모선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까? 또 예수님한테 책망을 한두 번 받았으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손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만이 닮아갔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족 가족 간에도 서로 신뢰심이 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가족이 아니에요. 남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 가족은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매일 만나고 매일 생활하면서 서로 신뢰심이 형성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관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뢰심이 내가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은혜와 선물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면 내 품성이 변화될까요? 더 닮아가죠.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을 내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추이심을 받을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함과 순결함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하나님의 품성이 그 주위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누군가가 오면은 나한테 잘못한 건 없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면은 나한테 해준 거 없는데 마음이 어때요? 편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아야 돼요. 남한테 불편하다는 그 느낌을 절대 줘서는 안 되거든. 그거 왜냐면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어때요? 좋아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석 로마서 5장 1절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믿음과 감정의 구별. 믿음과 감정은 동이 서와 확연히 다른 것과 같이 다르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성취함에 나를 실패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내게 나타내시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은별이 할머니랑 나랑 대구에서 어떤 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전화로 뭐 어떻게 골목 어떻게 다 그래서 이 열 바퀴도 못 찾아가겠더라고. 예? 내려서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국은 거기 사람이 나와서 이제 길을 안내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믿음의 역할을 하는 거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다 몇 미터에서 오른쪽, 왼쪽 가라고 하잖아. 그대로 가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너 목적지에 가서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나 없으면 너 큰일이야.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비게이션은 안내로 끝나는 거예요. 안내로. 그거 충분합니다. 믿음도 그거를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그 감정하고 구별을 못해요. 감정. 그러니까 내 딴에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왜 위험하느냐면 감정은 자기 기분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믿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성경도 하기 싫으면 안 읽고
하고 싶으면 읽고, 여러 번 읽고, 교회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변화와 어떤 믿음의 믿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다 중요한 것들을 상실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는 내 기분대로 감정에 맡기지 말고, 내가 하기 싫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하기 싫던 것이었대. 내 마음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대성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겠어요? 십자가 강도. 예, 십자가 강도에는 한 사람뿐이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늘의 사령관이 모든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자가 하나님이 33년 동안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예, 그거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몇 명?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는 완전히 죽을 죄인이지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대성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하이투서 로마서 5장 11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한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충주에서 모임이 있을 때, 모임이 할 때 서로가 각자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네 사람이 모여서 이제 자기의 이제 과거와 현재와 어떤 얘기하는데,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았냐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칠해방 장로님, 사모님이 빨리 그 얘기 좀 빨리 하라고. 그분도 성격이 좀 급하더라고. 무슨 얘기 했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족이 지금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죽어간다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살립니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살립니다. 그러면 눈만 뜨고 멀쩡멀쩡 바라만 볼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절대전능자 그분을 붙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답이 어때요? 너무 엉성하고 쉽잖아요. 몰랐을 때는 답답하고 무언가 신기한데 알고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면서 살아왔다는 얘기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하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다 어떻게 됐다? 치료제라는 얘기입니다. 치료제. 치료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걸 뭐로 붙잡는 겁니까?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겁니다. 사입주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운데 얻는 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충분하고 온전한 순종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우리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께서도 인간이었고 그분도 그 인성에 온 힘을 다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분은 동시에 양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 우리가 똑같은 본성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폭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자와 협력하는 것,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68년도인가 아주 옛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어떤 회사에서 거기에 이제 누가 이제 소개해줘서 거기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가서 그 회사 책임자하고 이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데 나를 집어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광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80년도. 예? 이제 거기 1980년도.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전라도 사람이 70%였거든, 그 회사에. 그거 다 우리 믿는 믿음의 완전히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전라도 사람이 다 모였는데 눈에서 빛이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들어가서 뒷걸음쳐서 나왔어요. 뒷걸음쳐서. 그 정도로 이 신앙도 어떤 문제에서는 완전히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럼 빛이 아니고 광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계획점이 맞았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고 마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신뢰심이 계속 유지하면서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파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리 봐도 이 회사에서는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표를 쓰니까 책임자가 사표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그때는 월급이 얼마 안 받으니까 6만 원인가 받았어, 한 달에. 그러니까 퇴직은 받아요. 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집이 없느냐고. 자기가 집을 하나 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주겠다. 그래서 편지만 늑장인가 써놓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오는데 쉽지 않더라고. 왜? 그분은 제가 필요해서. 왜냐하면 예, 청년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신앙으로 결속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으로 결속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필요로 했는데, 그걸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손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은 다 낙동과 오리알처럼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아주 믿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지금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야들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떨어져 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품성으로 완전히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형성된 과정에서 그분과의 관계가 신뢰심이 어때? 매일 그걸 유지해 있으면서 쌓여 나가야 우리의 품성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자꾸 깨져버립니다. 왜 깨져버리냐면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만난 사람에도 내 말이나 모든 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안 튀어나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의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붙잡지 않을 때는 내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우리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이며 목마름이 어떤 것임을 아신다. 그분은 육신이 허약하여 힘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신다. 그분은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을 너무 걱정하면서 살아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요. 몸이 너무 아프서도 걱정이요. 사실 이런 건 그분 앞에 나가면 걱정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안 나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앙, 그것이 신앙생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린 아이들은 먹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집이 없다 할지라도 엄마만 있으면, 부모만 있으면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부모를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이 병으로 아파서 절대 안 죽어요.
돈이 없어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자라는 겁니까? 내 의가 너무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성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익주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우리의 주는 우리의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주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모본이시요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사셨다. 누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마디, 옛날 얘기인데, 이 얘기와 이 얘기를 좀 결부시켜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한 주인이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고, 이 주인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아들 너무 어리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죽으면은, 이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에요? 근데 아들 것이 되겠습니까? 종한테 다 뺏길 것 같아요. 종한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죽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묘안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려운 처지에 다닐 때 예수님이 대성물 십자가의 피가 생각이 납니까? 어때요? 그걸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한번 매달려 보세요.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 치고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해서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썼는데 처음에 이 땅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다? 종의 것이다. 종의 것이다. 다 썼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중에 작은 글씨로, 잘 알아보지 못할 좀 작은 글씨로, 이 종은 누구 것이다? 아들의 것이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자기 재산을 얼마 좋아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그 유서를 가지고, 제 아버지 유서를 가지고, 이제 판사한테 갔어요. 가서 우선에 종은 자기 것이라고 싱글벙글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는 이 재산은 누구 것이에요? 아들 것입니다. 왜 제 이야기가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거를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사단이 다 우리를 점령한 것 같아도 뭐만은 점령을 못해요. 예수님의 피는 없앨 수가 없어요.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이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피를 꼭 붙잡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는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